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신약 93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팔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도 우리의 주가 되시며 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인생에 광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광야도 있었고 시험도 예수님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로 이끌려 가시게 됩니다. 이 광야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 것 들죠. 이 척박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또 공허하고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상실할 수밖에 없는 버려진 것 같은 그 시간들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소망과 또 그런 기대감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만나냐면 우리의 삶은 정작 나아갔을 때 이 광야 같은 것들 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왜 변하지 않을까? 왜 여전히 힘이 들까?
왜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의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스럽기를 원하셔서, 아프기를 원하셔서 그런 어려움과 시험 속에 우리를 던져 넣으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너를 낮추시며 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야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망하기 원해서, 고통스럽길 원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추사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과 죄의 것들을 주의 불로 다 태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제가 이 도예 공방을 한번 찾은 적이 있는데, 그 도자기 만드는 그 명인이랑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도자기를 구울 때는 1270도 정도에 되는 불에다가 이 도자기를 굽는다고 하십니다. 그 높은 열에도 무엇이 견디냐면요, 이 도자기라는 것은 그 불을 견디고 그 안에 있었던 불순물은 다 제거되고 온전히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 깨끗한 도자기로 이제는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금이라는 것도 정제할 때 그렇잖아요. 금을 이렇게 녹여서 우리가 가공해서 뭔가를 만듭니다. 그럼 불 속에 집어넣을 때, 불에 넣으면은 이제 금이 없어지겠구나, 금이 다 녹아서 사라지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이 금을 만드는 장인은 없을 겁니다. 도자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불 속에 넣었을 때 제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불순물만 제거되고, 금과 또 이런 도자기들은 온전할 것을 분명히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고열 속에서도 그 도자기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 금을 넣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믿음과 또 우리에 대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환경, 어려움과 사건 중에서 하나님은 죽을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금 순금과 같이, 점금과 같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것을, 우리보다도 누가 더 그것을 확실히 아시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 속에 넣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요소를 다 태우시고 정말로 썩어지고 없어져야 될 것들, 이제는 버려져야 될 것들을 다 제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그 던져 넣으실 때, 야, 이제 이 망하겠구나, 죽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얼마나 더 그 아름답게, 더 그 정말 그 귀한 것으로 이제는 다시금 나올까를 주님은 기대하시고 또 소망하시고 또 그것을 오히려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던져 넣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시험을 지나갈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가 망하지 않고를 아시고 그곳에 던져 넣으시는데, 그 이유가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광야에 계시는 동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불뭇불에 우리만 던져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그 광야와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성령이 아니면, 거룩한 영이 아니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냐면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악한 영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또 우리 안에서 힘있게 역사할 때는 언제인가?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이 말씀이 있죠. 세상 풍조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이 불순종하는 마음의 상태에서 이 악한 영이 역사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영이 역사하는 통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불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이 살인하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또 그것이 불평과 막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장악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뭘 말씀하냐면 불순종함으로 이 사탄의 역사하는 통로를 내어준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한다. 그럴 때 먼저 일어나는 일,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먼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실 다른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찾아봐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다른 것들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순종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홍해를 갈라지는 그 역사도요, 먼저 있었던 것은 그 지팡이를 그 바다를 향하여 던지는 모세의 순종이 있었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요, 먼저 그 발을 내딛는 순종이 그 앞에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순종하는 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관계적인 문제에서도 순종하는 게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물질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순종하는 일에 실패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느 때 보면요, 이렇게 순종하는 것들이 될 때 하나요? 그러면 이 마음에 그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순종했을 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이고 영적인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했더니 성령님이 계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회복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그 기쁨은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아진 것 아무것도 없고 변한 거 없이 여전히 어렵지만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상황 속에서 쩔쩔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서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 시험과 또 그 광야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순종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은 가장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인의 태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중에 하나인 인간으로 이 땅에 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예수님이 막 무시하고 그냥 왔는가? 저는 이게 어렸을 때 태에 들어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냥 성인 모습으로, 다 컸을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이 땅에 가서 이렇게 구원 사역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그 질서에 순종하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여인의 태에 들어가셨고 가장 작은 모습으로 그곳에 계셨다가 잉태되어서 그 연약한 아이의 때를 다 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을 때, 그때 이 여인의 자궁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순종의 순간 성경은 성령이 그를 덮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이처럼 순종하셨더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요한은 어쩌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요한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요한이라는 한 사람 앞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세례 안 받아도 예수님은 충분히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다 감당하실 수 있으신 분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시며 먼저 그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탄이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내용도 자세히 보면 어떤 시험이냐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무시해. 너 능력 있잖아. 너 그만한 힘 있잖아.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해? 더 쉬운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것 편하고 간단하게 이루어라는 것이 오늘 이 사탄의 시험인 것이죠. 우리가 먹을 것이 있을 때는 순종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안 주실 때도 있죠.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그때도 순종하면 됩니다. 주시지 않는 대로 그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또 만족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 견디어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기도 한 것이죠. 십자가를 주님이 주시면 십자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잘 죽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앞에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죽고 부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때에 그 때와 질서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탄은 정말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사역을 위하여 눈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그때에 금식할 때에 먹어라. 정말로 다 버리고 나야 할 때에 이제는 취하라 말하고 오직 자신을 더 낮추고 감추어야 할 때에 너의 능력과 모든 것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불순종함으로써 오늘도 그 사탄이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강하게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탄의 영, 그 악한 영의 역사하는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인정받고 싶잖아요. 남들에게 대우받고도 싶고 좀 잘 되고도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저녁 되면은 1시간씩 교회 나와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고 집에 가면은 뭐 하냐면은 밤 늦게까지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또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새벽녘 다 돼서 이제는 한 2-3시간 잠자는 거예요. 2-3시간 자고 회사에 또 나가는 거죠. 회사에 나가서 그 업무를 감당하면서 하루를 감당하면서 내가 이 업무의 효율성을 갖고 정말로 회사의 생활에 전념해서 내가 정말로 잘해야겠다. 그것을 품고 살아간다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내가 회사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그 질서, 어쩌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야 할 때는 자고 먹어야 할 때는 먹는 것이고 열심히 일해야 할 때는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질서 없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회사에서는 비몽사몽 살아가고 막 졸린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다, 정말로 직장에서 잘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도 어쩌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먼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살기를 원한다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작은 질서에 먼저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건강상의 직업상의 이유가 없다면요, 밤에는 자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일어나야 하고 하루에 3번 우리는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면 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집안일이든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든 간에 돈을 벌든 안 벌든 간에 우리는 열심히 주님 앞에 감사하며
수고함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이 끝나면은 집에 가야 합니다. 집에 가면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은 대화를 나눠야 되고, 정말로 하루의 일상 속에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정상적인 것, 어쩌면 평범한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이 들고 안 되는 것이죠. 집에 있는데 일이 끝나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자꾸 밖으로 놉니다. 세상에 더 즐거움과 기쁨과 향량을 쫓아서 집에 들어가지 않죠. 집에 왔는데 가족들 앞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도 핸드폰 보고 또 유튜브 보고 대화가 싹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 정말로 예배해야 될 때도 그 어떤 것이든지 핑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삶조차도 정상적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평범한 질서조차도 우리는 순종함으로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작은 질서, 정말로 평범하고 우리가 지극히 정상적인 그 삶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우리는 정말로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작은 질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질서입니다. 이것은 바뀌거나 역전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를 두시든지 하나님이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정말로 어려운 때가 있죠. 그 가정을 지키는 것,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곳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주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주님은 어쩌면 그 말도 안 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가운데 순종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오늘 그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이 그 얘기를 하죠.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거든. 그렇게 뛰어내려라. 근데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그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자리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은 어디 위에서 증명되었냐면 십자가 위에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로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로 어쩌면 내게 있는 것,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얻고 또 대가 없는 그 은혜를 구하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봐라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영적인 싸움 없는 승리, 어쩌면 해산의 그 고통이 없는데도 해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거짓된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와 목회자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거짓 목회자이고 거짓 목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않는데 그것을 가르치니까요. 성경이 늘 말씀하는 것은요, 순종 없는 은혜, 순종 없는 영광, 순종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십자가의 순종을 통한 은혜요, 십자가의 순종을 통한 정말로 영광이요, 십자가의 순종을 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면요, 이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걸 보면요, 이 한 아이가 그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린 것, 엄청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이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로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근데 그게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아주 작은 순종이 정말로 겨자씨와 같은 순종이라 하더라도 오늘 그 순종을 통하여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역사의 그 놀라운 능력의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그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도 우리의 온전한 행실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인데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그렇죠, 내 가슴을 찢고 나를 배신해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한 움큼의 정말로 한 작은 그 아이가 주었던 사랑은 이 부모의 마음에 항상 있고 그것을 전부로 받아서 이 아이의 평생을 책임지고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나가는 것이 부모입니다. 우리의 수백 가지의 실수와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다 세면서 기억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보다도 우리가 드린 그 작은 믿음 하나, 눈물로 드렸던 그 회개의 기도 하나, 그 부족하지만 그 연약한 손으로 드렸던 그 섬김 하나를 주님은 더 크게 받아주시고 그것을 전부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에게 받았던 사랑, 오늘도 예수님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갖고 우리로 똑같이 섬기고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나한테 잘한 것 기억하기보다도 조금 실수한 것 같고 막 그거 마음에 두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사이가 갈라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많은 실수와 죄를 범하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늘도 그것보다도 어쩌면은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작은 선한 것 하나, 오늘도 내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 하나, 오늘도 나에게 주었던 사랑을 그 무엇보다도 큰
크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쩌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오늘도 살아가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에 무슨 역사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험은요,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시험은요, 평생에 한 번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이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1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마귀가 이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이제 안 찾아왔을까요? 아니에요. 언제까지 찾아오냐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이 사단의 시험은 찾아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리고 내 자신을 증명하라.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을까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다 같은 편 하나도 없는데. 근데 주님은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감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시고 이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문을 여시며 사단의 모든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는 우리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이 불순종의 시험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이 주시는 질서와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늘 살아가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섬김과 순종한 자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시험조차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지만 오늘도 작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불순종의 자리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것에 연약한 심령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떼부리며 바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교만함을 오늘도 낮추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순종을 먼저 배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순종이 훈련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 가운데 세워주신 질서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맛보며 살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먼저 순종으로 내어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불순종하는 자리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와 주시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시험과 광야를 통과하는 은혜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고 회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